안녕하세요.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찬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저 하늘 본향에 가서도 이런 똑같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노래 중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심히 사랑한대요. 여러분 말씀에 서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심히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삭개오를 통해 배우는 성결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시지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인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정원상 장로님께서 저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 본향에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하단다. 그러니 너희들 간구해라.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로 주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부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지혜가 될 거예요. 또한 이 지혜로 인해 때로는 강한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에 따라 복음의 기별을 듣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기쁨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그 장소가 아름다운 꽃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피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순결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는 자였죠. 이 돈을 받다 보니 그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 주면 10만 원을 주면 5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5만 원을 세금으로 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돈을 갈취했으며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이죠.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 속에는 이미 어떤 이름이 있어요? 이미 깨끗하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순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 두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 있으시겠죠? 저 그 뜻을 모르니까 저희 아이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은하는 은혜 은자에 할애할 하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할애하라라는 뜻입니다. 나누어주라는 뜻이에요. 은총이는 은혜 귀밝을 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러한 이름을 이렇게 다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차성원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성원이라는 이름은 거룩함 가운데 으뜸이 되어라라는 뜻으로 저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름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각자가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침례 요한 때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이 천국 복음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여러 말씀을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세리는 그저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과 또 강탈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그런 꼬리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람들은 이 세리와 이 세리장, 이 돈을 걷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손가락질을 했고 좋게 보질 않았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삭개오는 마음에 요동함이 있기 시작했어요.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그분, 그분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다고? 그는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 나는 그분을 꼭 만날 거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는 고민 가운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무 하나를 봐요. 맞다.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지. 예수님과 군중들이 더 가까이 오는 걸 보면서 황급히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요. 손과 발에 상처가 생기든지 말든지 옷이 찢어지든지 말든지 그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결심과 의지 하나로 급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준비한 옷은 어떤 옷이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옷이었을 겁니다. 실크, 우리가 표현하는 그 최고급 실크 옷을 분명히 입었을 거예요. 액세서리도 막 꼈을 겁니다. 이 그림처럼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여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최고의 드레스를 누군가 선물했는데 정말 1,000만 원짜리 넘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실 분 있으세요? 올라가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 고민되는 시점이에요.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옷이 너무 좋은데 아침에 치장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는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나 너무 예뻐. 오늘 드레스 최고인데? 내 양복 정말 멋있는데? 근데 갑자기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 어떡하지? 벗을까?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 올라가야 된다면 정말 조심조심 올라갔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한세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 그 말씀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는데 이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이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외부의 어떠한 상처나 찢김, 그 아픔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플지 몰라요. 잠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포커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해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무 위에 올라온 이 삭개오는 나를 변화시키신 분을 찾기 위해 매에 눈을 뜨고 군중들 속을 바라봅니다. 이 군중 속을 살펴보고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이 군중과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온 그 나무 있는 곳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가까이에 서서 이 나무 위를 바라봐요. 그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심장이 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마 그렇게 뛰었을 거예요. 뚜렷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신지 그는 그곳에서 큰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위를 쳐다보세요. 위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그의 귀를 의심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처음 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무신다고? 기쁨에 넘쳐 그는 구주 예수님께 즉시 내려오려고 준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내려오라고 그래요? 속히 내려오라고 말해요. 참 감동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의 뜻은 빨리 급하게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토록 너가 원하던 것, 너가 소망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가라, 찾아가라, 받아가라라는 그런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요, 속히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줄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밀어 주실 때 우리는 즉시 그것에 반응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생명줄을 잡는 것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요. 우리는 그 생명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속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도 속히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 본향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신속하게 주님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나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 내일 또 뭐 할 것이 있는데, 잠깐만요 라는 우리의 품성이 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함께 걸으며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면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겠죠. 행복한 마음이 막 하늘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막 기분이 너무 행복하겠지요. 맞아요. 삭개오도 분명 그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걷는 그 길이 기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의 행복의 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몇 달 전 일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교보문고를 다녀왔어요. 큰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러 갔는데, 그 책을 사러 간 그곳에 김혜자 할머니가 사인회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을 보면서 연예인이 저기 계신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사진도 그냥 멀리서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 곁에 있기만 해도 어때요? 엄청 좋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TV에 나오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누구 오면, 지금은 저도 이제 가수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유명한 이 아이돌이 오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누가 왔다 그러면 아마 여기 젊은 아이들은 다 내려갈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은 흥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나에게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구주가 제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날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늘 생각하기를 자신의 삶의 부패함과 그리고 자신은 매우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에게 다가와서는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세리의 집에 정말 좀 속된 말로 방향을 틀어서 거기에 뭣도 안 둔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가 성령 안에서 감동됨으로 인해서 그 들어가는 모든, 예수님께서 가는 그 집 길목이 본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한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성결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복종이 성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뭐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뭐했다? 버렸다. 삭개오는 그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회개하고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그는 내팽개쳤어요. 다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둘째는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 여러분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야 돼요. 100만 원 빌렸는데 4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내가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순결의 단계로 그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웃을 아낌없이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의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고요, 아낌없이 대하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대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탐심, 오늘도 배웠지만 탐심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길이에요. 순결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하게 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최대 부호,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미 33세에 100만 불 이상의 순수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3세
미국에서 가장 큰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53세쯤에 억만장자의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순 자산은 현존하는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그보다 몇 배가 더 많았냐면 3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무려 172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록펠러가 죽기 직전 그가 가진 전 재산은 알아보니까 전체 부의 1.53%에 달했다고 그래요. 모든 부를 그가 거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이 극도의 긴장 속에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억만장자가 이 거부가 되었을 때 알로피셔라는 이 희귀병에 걸리게 돼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는, 그리고 점점점 말라가는 그런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진단은 이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1년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100만 불 이상의 수입을 계속 거둬들이고 있었대요. 근데 자신은 병으로 온갖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대체 이 많은 재산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는 그날 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결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돈이나 부귀나 영화는 꿈에 불과하다. 죽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날부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반복됐던 그런 신앙생활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그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창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선교 사업도 하고 자선 사업을 그가 오픈하게 돼요. 그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 투입합니다. 돈만을 생각하며 살 때는 이 병들고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의롭게 사용하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1년이라는 이 시한 선고를 내렸지만 그가 98세까지 살게 돼요. 장수하죠.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돈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가진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참된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이제 성결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도리어 덤으로 건강한 삶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전 이 구름 기둥에 쌓여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돼요.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사교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고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라입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 그를 덮는 외투가 아니에요. 첫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없애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노력해야 할 때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그 안에 깨끗한 기름이 머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긴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이 버리지 않는 죄를까지 덮어주는 의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시간을 그만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 그것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오산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결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우리 날마다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의 길에 들어섰다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때론 그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품성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성결의 삶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한 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서, 한쪽 발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여러분은 반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사입니다. 이 심리학 박사가 1996년도에 한 실험을 했어요. 무언가에 대한 이 사람의 기대,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심리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쥐를 통한 미로 찾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쥐가 미로를 잘 통과하는 그룹이 있었고 미로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로를 잘 통과하는 그룹은 이 제자들이 이 쥐 한 마리를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그래요. 그 쥐가 그 미로를 쉽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한쪽 그룹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쪽 쥐는 그 미로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 로젠탈은 한 가지 깨달음을 갖게 돼요. 기대와 이 기대도, 누군가를 기대할 때 이 기대도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토대로 학생들과 선생님 간의 이 관계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되는데, 무작위로 뽑은 이 학생들을, 아동 명부를 선생님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대치를 높이고 이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그만큼 반응하고 그 기대치를 위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뭐하고 계실까요? 기대하고 계세요. 누구 분명히 나의 품 안에서 그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난 기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 역시 주님의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 말씀에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우리가 부단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도의 소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업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소와 영수증과 한 얼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 삶 곳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새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시여, 여호와께 성결이 여러분 마음판 가운데 새겨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곳곳 가는 곳마다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이 새겨지도록 기도하시고 주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 동안 그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고 성결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나라는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나와 함께 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머무는 곳곳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새겨지는 것처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표현하고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날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왔어요.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 전날 삭개오를 만나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참 많은 고민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러 온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원할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거라. 가서 만나거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달, 네 맞습니다. 확대하면 매우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죠. 이 달의 표면을 보면 정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퉁불퉁하고 어떤 산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둥그런 어떤 분지 같은 것도 보여요. 한 천문학자가 이 사진을 찍은 건데 20만 장을 찍어가지고 다시 그걸 다 조화롭게 맞춰서 한 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만약 우리 인간을 날마다 20만 장씩 찍어본다면 어떨까요? 좋은 모습도 있겠지요. 추한 모습도 있겠지요. 이런 죄 많고 추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안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